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뭐 부활한 친구가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3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마서 6장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졌습니다. 그리고 죄 없다고 하는 자는 벌써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할 때 여기에 성찬식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즉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한 거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기 있는 죄인들이 다 성찬식을 했다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성찬식을 했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이 다 성찬식에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죄인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찬식에 참여했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 성찬식에는 죄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준비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성찬식에 참여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격이 없지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도 다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의 말씀 28장 18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나 이런 거를 찾으면 소용없습니다.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기에 저주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저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3장, 갈라디아서 3장 Eu vou ler 13 e 14. Gálatas 3, capítulo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A palavra de Deus fala assim: Cristo nos redimiu da maldição da lei.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그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있는 제일 큰 저주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그 행위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똑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축복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온 것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본문을 돌아가서 18장 Tem muitos cristãos que não sabem o nome do Pai, o nome do Filho e o nome do Espírito Santo. O nome é importante. 28 toque? Porque em nome de Jesus fazemos 19. todas as coisas. Em nome de Jesus.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예수의 이름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라큘라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십자가로 그 귀신이 도망간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쫓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에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 벌써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모세도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나를 보면은 너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뒤로 지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뒤를 돌아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네 뒤에 지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Eu vou acabar com Sodoma e Gomorra. 그리고 소돔과 고모 Está tendo muito 도시를 거기에 너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Era prostituição, homossexualismo, 거기에 성관계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Inclusive, se você tem alguém na família, isso tem cura, viu? 그리고 가족 안에 우리가 가족 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취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9 e 10.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옛날서부터 구약부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도시를 무너뜨릴 거라고. 그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아, 거기에 의로운 자가 5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거기를 무너뜨리실 것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엇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구약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는 이대로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세가 여기 산에 있었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불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거기 떨기나무에 있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온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천사? 아니면 둘 다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거기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은 진리고 이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5.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35. 3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Aqui a palavra de Deus diz assim: Este é o mesmo Moisés.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럼 여기에서 떨기나무에 무엇이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기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30절을 위로 올라가서 보면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십계명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 구약 때는 거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도행전 7장 여기 신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7장 53절을 보면 밑에 내려가서 53절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율법을 받았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과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받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나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을 통해서 받으면 거기에 종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자녀로서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는 거기에 노예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이 구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아들의 유업을 받은 것입니다. 노예와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23장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거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일 동안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거기에 인도할 때 그 광야로 지나갔습니다. 광야는 덥습니까? 춥습니까?
두 개 다 있습니다. De dia é um calorão danado. 낮에는 엄청 덥고 46 graus. E à 45도, noite, 그리고 deserto, 밤에는 muito 사막에는 정말 춥습니다. E como é que Deus conduziu o povo de Israel? 어떻게 De dia ele 백성을 colocava 인도하셨습니까? nuvens para 낮에는 fazer sombra, 구름으로 para não fazer muito calor. 구름으로 E de noite fazia o 주님께서 quê?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Ele 밤에는 colocava coluna de fogo. 그런 불로 Imagina colunas enormes de fogo. 불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추운 날씨를 De dia 추운 밤에 fazia soprar o vento. 따뜻하게, 그리고 Vento 낮에는 para 바람으로 todas as nuvens. 바람으로 그리고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름이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불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Deus não te abandona mesmo no deserto.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Eles experimentavam muitos milagres. Eles experimentavam milagres.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Essas nuvens 그리고 e 이 colunas de 구름들, fogo que 이 são? 불은 무엇입니까? No livro de Hebreus 1,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Hebreus 7 diz 1장 7절을 보면 os anjos como fogo 주님께서 천사들을 바람과 불로 천사들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E como é 네. que a gente faz para chamar mais anjos? 우리가 천사들을 더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Como é que a gente faz para chamar mais anjos? 어떻게 더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들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Nós temos que falar a linguagem dos anjos. 우리가 천사들의 언어에 방언을 할 때 천사들이 더 올 것입니다. No capítulo 23 de Êxodo, 여기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Deus dá instrução para o povo de Israel.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여기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영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고 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려고 보내고 있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보내고, 여기 아르칸절에는 정말 케루빈 천사, 엄청 큰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Deus fala, estou mandando um anjo à frente de vocês para conduzir para a terra. 너희에게 이 천사를 너희 앞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천사들은 종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볼 때 Está na hierarquia a posição mais alta. 더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Preste atenção. Por quê? Você vai obedecer a esse 그렇지만 여기에 그 천사를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Obedeça 그 esse 이 anjo. 천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Ele fala, olha, não perdoarei as 그리고 tuas 그가 transgressões.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를 불순종한다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천사에 내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Está no nome de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A glória de Deus está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있습니까? A glória de Deus está 하나님의 no 영광이 imagem, 어떤 신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습니까? 우리 냉장고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está no nome. 예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E ele diz, pois nele está o 그러므로 meu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nome é esse? Que nome era esse?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No Antigo Testamento, como era ao 이 escravo, 구약 시대 때는 종이었기 때문에 provisório, 거기에 임시로 쓴 이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종이 do nome de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O escravo consegue carregar 거기 toda a 종은 glória do Senhor?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종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Só os filhos podem.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것을 얻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시로 그때 쓴 것입니다. Esse nome era 그 이름은 Jeová. 여호와였습니다. E Deus usava.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Sabe por quê? 그리고 Podia usar o nome de Jeová inteiro. 한꺼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천사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적으로는 이 질서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A glória do nome de Deus 하나님의 영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눠서 쓰셨습니다. 천사가 가서 전쟁을 할 때는 니스의 천사 이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때 니스라는 여호수아 Quando Deus usava o anjo para curar as pessoas, 이래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할 때는 여호수아 하파 하나님의 이름이 17번이나 구약 시대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름이 바뀝니다. 할 때마다 이 천사들이 역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뜻에 그 일에 사역을 할 때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entendeu? Vai entender depois, vai cair depois. 지금 많은 것이지만 조금씩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구약시대 때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Aqui fala, nele está o meu nome. 그리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그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만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어주신 그 영이 그 선악과 나무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Vamos ver o livro de Efésios. Desculpa, não é Gálatas. 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Gálatas 3:19. 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No Antigo Testamento, Deus 여기에 usou um 구약 시대 때는 mediador, 여기에 Deus deu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9. 여기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Ou seja, Antigo Testamento. 범법함으로 Acrescentada por causa das transgressões.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구약 시대 때는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접 못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었기 때문에 직접 오시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온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통해서 마태복음 Resumindo mais uma vez, toda a ação de Deus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구약시대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José estava noivado com a Maria. 여기 요셉이 마리아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을 버리고 그렇지만 그 상황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알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결심을 하고 천사가 꿈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초음파가 없었습니다. 남으로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지만 벌써 거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른 동네 이따구에서 왔습니까? 마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예수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여호수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 그 당시에는 나사렛 도시는 정말 가난하고 지급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나단의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으로 모든 표적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엘리야스 다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내 이름으로도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면 당연히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야 됐습니다. 그 진정한 이름이 여호수아였다면 그 이름으로.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그 구약 시대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쓰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은 Por 것입니다. isso que ele diz aqui bem claro, 그래서 eu vim 나는 em 내 nome de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Vamos ver no livro de João 17 de novo. 네, 요한복음 Não, 17장. 17, eu vou ler 11 e 12. 11, 요한복음 17장 12.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João 17장 17, 11 e 12. Na oração que Jesus fez no Getsemane, ele fala assim: 여기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신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럼 여기에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무슨 이름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여기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Qual é o nome do Espírito 그럼 Santo? 성령님의 이름은 Jesus. 예수님입니다. Nosso Deus é um Deus só. 우리의 주님은 삼위일체의 Deus Pai, Filho, Espírito Santo é um 아버지와 Deus só.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Você tem esse nome de Jesus? em você? 우리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멘. Você tem o nome do Pai, do Filho. 우리에게는 e do 아버지와 Espírito Santo.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E se você tem o nome do Pai, do Filho 우리 e do Espírito 아버지와 Santo,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면 através da sua vida, 우리 não.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Manifestar o poder,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인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9 em diante. 빌립보서 Filipenses 2.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 Filipenses 2, 9 em diante diz assim: 9절부터 "Por isso,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toda língua confessa que Jesus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no nome de Jesus. Amém?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No céu hoje,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além de Jesus,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누가 있습니까? 그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os anjos, não é 이제 isso? 천사들이 있습니다. Inclusive aquele anjo querubim 그리고 케루빈 que 천사도 usava o nome de Jeová, 여호와의 이름을 쓴 그 천사도 ele está do lado. 주님 옆에 O 있습니다. anjo que usava o nome de Jeová está do lado. 여호와의 이름을 쓴 천사도 그 옆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O nome de Jeová fez o quê? Se curvou 여호와 diante de Jesus. Amém? 의 이름이 있던 천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O nome de Jeová foi revogado. 그때 여호와의 이름의 천사가 Hoje, 더 역할을 잃은 것입니다. 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para ser lembrado por 우리가 geração em geração.
그때 썼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Os irmãos lembram o nome de presidente do Brasil, 우리의 Getúlio Vargas? 제툴리오 바르가스라는 전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브라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대통령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페르난도 헤니키 전 대통령의 이름도 룰라도 능력이 있습니까? 룰라는 갇혀 있습니다. Os irmãos estão entendendo? 이해하고 O 계십니까? nome de Jeová não está na cabeça. 네, 여호수아 이름이 O nome de Jeová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그때 임시로 썼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não aparece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유일하게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nome de Jesus.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Testemunhos de Jeová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수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Você tentou expulsar demônio? 귀신을 쫓아보셨습니까? 여호수아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이름은 벌써 능력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신의 이름을 댈 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안 나갑니다. Em nome do seu amigo Paulo sai. 그래, 바울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갑니까? Dos seus amigos.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해서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O único nome.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고 우리가 경배를 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Por isso que tem que ser tudo 그래서 em nome 모든 de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Todas as coisas 이 na 모든 terra se curvaram 땅에서도 diante 땅에 do 있는 nome de 것들도 Jesus.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Então nós temos que temer que nome aqui na terra? 우리가 O 이 único 땅에서 nome que 두려워할 nós 이름은 temos que temer aqui na terra.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Por que que a gente fica temendo pessoas aqui? 이게 사람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Fica temendo dinheiro. 우리가 돈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모든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합니까? Em nome de Jesus.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누가 다스립니까? Às vezes tem gente que fala,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지옥에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 지옥의 제일 큰 죄수입니다. quem que manda no inferno? 거기에 지옥에도 누가 그 능력으로 그거를 다스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Por isso que ele pegou a chave do Hades. 그래서 Quem tem chave do inferno? 거기에 Jesus. Apocalipse 아디스의 열쇠를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Pode colocar Apocalipse 1:18. Ele tem uma chave. 네, 요한계시록에 Jesus 1장 8절에 거기에 모든 지옥의 권위도 능력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Se não existe, como é que ele vai ter a chave do inferno, né? Amém? Só aquele que vive 1장 vive morto, 18절 mas agora está 여기 vivo.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느니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요구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em muitas religiões que 많은 종교들이 다른 신들과 다른 이름들을 resposta porque o único Deus é 섬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A gente leu o quê? Mateus 28. 네,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28장 18절 Amém?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Porque o nome do Pai, do Filho e do 성부와 Espírito Santo.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Os discípulos sabiam disso? 그러면 Não.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사도들이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Você andou na Valdir, você fala pro Lucas, Lucas, você vai lá, 여기 fala pro 와우디스 seu pai lá. Aí ele vai lá e fala, 분이 olha, em 아들에게 nome do pai.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안토니오가 아버지입니다.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Batiza em nome do Pai, do 세례식은 Filho,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세례를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Atos 8. 8장. Os apóstolos, 사도들이. eles sabiam muito bem o poder do nome de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Eles sabiam não.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줬습니다. 왜? 아버지의 성령 예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Atos 10, 여기에 사도행전 10장 48절을 통해서 더 보겠습니다. não importa a tradição, não importa a hábito, 우리의 não 습관과 importa 문화와 doutrina. 그런 Tem que seguir a palavra 교리는 de Deus, amém?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 교리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습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만 그러면 성경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몇 번 읽으셨습니까? Levanta a mão quem leu 10 vezes a Bíblia inteira. 한 10번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 20번, 50 vezes, 50번, 100 vezes a Bíblia. 100번 Tem 읽으셨습니까? que ler,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tem que ler. A cartilha. 여기에 있는 비밀에 Você 우리의 quer 삶에 você conhece a Deus? 삶의 이 모든 규칙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몇백 번이고 읽어야 됩니다. 유튜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제가 브라질리아에서 세례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고 저에게 그 형제님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 성부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합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든 것이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상징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밖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7절. 네,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직 혼돈을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에 그리고 그 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전에 30살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33살에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번이나 기도를 했습니까? 몇천 번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주기도문을 안 합니까? 하고 물어본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쓴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는 아직 미래로 나왔습니다. 이 기도는 언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이름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거룩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예수의 이름에 거룩함을 받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예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않았을 때 전이었습니다. 그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됐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셔서 거룩함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라고, 아직 거룩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벌써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러게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거룩함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의 종교로 이것으로 그냥 이해를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과 교리와 그냥 종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지식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받으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함을 받으실 수 있게 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오순절 날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하늘나라가 그 능력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때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뜻을 이해 못하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그 권능이 오순절 날에 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벌써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오순절 날에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기도문은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벌써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19년에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벌써 그 기도는 지났습니다. 그 외에 밑에 있는 것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제일 중요한 그 주기도문의 그 포인트는 주님의 이름이 거기 거룩함을 받으셔야 됐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기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그 후에는 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고 있다면 유튜브에도 녹음이 돼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면 물어보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찾아와서 이 영적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들 이해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후에 오순절 날이 임하고 난 후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을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거룩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후로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벌써 예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셨고 그 이름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때를 그 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면 머물러 있는 사람들,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정말 좋다면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 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에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와 꿈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우리의 실망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실망과 내 꿈을
내 꿈을 좌절시키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차단하고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일어서 전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에 맞게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이 그 당시에 포기했다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30살에 쓰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인내심을 갖고 담대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